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시리즈 세 번째로 주님을 홀로 두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25년 사순절을 맞아 성화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또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함께 성화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피렌체나 로마에 견줄 만한 르네상스 미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1506년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디로로부터 이탈리아 베네치아 최고의 화가라고 극찬을 들었던 자반니 벨리리입니다. 이 자반니 벨리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여러 개의 그림 가운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501년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영상에 나온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림의 맨 아래에 있는 해골로 시작해서 아래에서 위로 그림을 읽어가면 좋습니다. 시드로 앙상한 뼈다귀가 남은 나무와 묘비가 있고요. 그리고 풀밭과 초원을 지나 물레방앗간에 이어 마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언덕과 구름 위에 파란 하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광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못 박혔던 두 강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군인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지반니 베르디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그려놓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예수님께서 너무나 외롭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그의 마음에 자꾸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십자가 뒤로 보이는 환한 세상에 도취되어 십자가 곁에서 떠나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쓸쓸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 같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환한 세상으로 떠나며 예수님을 홀로 쓸쓸하게 십자가 위에 계시도록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세상에 쾌락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때로는 우선 급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멀리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두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홀로 외로움에 사무쳐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애에서 참 많은 외로움을 겪어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홀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홀로 지내셨습니다. 베세다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일어나서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더욱 혼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홀로 버려질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함께 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평범하게 사는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며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참으로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당신을 팔아넘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가룟 유다와 함께 하셨고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나 기대와는 달리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는 그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떠나지는 않았지만 함께 가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도 스승인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의 거리가 예수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배신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겪는 갈등이나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이나 아픔, 배신감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실까요? 예수님은요, 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성품도 가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힘드셨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배신당할 때는 가슴에 쓰라림을 느끼셨고 외로우실 때는 고독감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민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죽을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쓰라리고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해 주시며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는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 목숨 살겠다고 다 도망갈 것을 생각하니 어찌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이 가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홀로 걷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후에도 계속 홀로 계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되어 죽을 것만 같은데 아무도 예수님의 고민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과 군병들, 사랑하는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독하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깊은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앞에서 보여드린 자방리 벨리니의 그림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또다시 고독의 자리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우실 때,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러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할 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힘드실 때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었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났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니,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 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홀로 남겨두고 우리의 생활에 쫓겨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쫓아 사느냐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소망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중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제가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처럼 주님, 제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도망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 지금 말고요, 조금만 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활이 좀 펴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조금만 한가해지면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는 귀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홀로 남겨둔 채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아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 삶이 바쁘고 힘든 줄 아는데 나는 내가 먼저 나와 함께 살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을 홀로 십자가에 외롭게 남겨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고요를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함께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홀로 둔 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2025년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2025년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귀한 대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우리의 주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2025년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